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네. 여기에 한 고대의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 그림은 약 1800여 년 전 로마 팔라틴의 언덕의 근처에 페다고기움이라는 한 기숙학교의 벽에서 발견된 낙서라고 합니다. 지금은 알렉사메노스의 낙서 혹은 불경한 낙서다라고 이렇게 불리우는데요. 이 안에는 자세히 보시면 거칠고 조악하지만 한 시대의 조롱과 또 한 소년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한 인물이 지금 T자 모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 인물의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당나귀의 얼굴입니다. 왜 하필 당나귀였을까요? 그리고 그 앞에는 두 손을 들고 서 있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알렉사메노스가 그의 하나님을 예배한다. 여러분, 사실 이 낙서, 이 그림은요, 분명한 기독교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기독교를 비웃었고, 내가 믿는 신이 당나귀 얼굴을 한 신이더냐? 그 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그런 하나님이 무슨 신이냐라고 말이죠.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 취급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고대의 문학과 풍자에서 이러한 동물, 당나귀는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표현하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이의 얼굴을 당나귀로 그려 넣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신이라면 가장 강하고 또 지혜로워야 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과 승리를 쟁취해야만 마땅한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신, 그들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무에 매달렸고 조롱받고 피 흘리며 죽은 메시아, 그들에게 그것은 정말 어리석음과 미련함의 극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대부분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지혜입니다.
세상은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앞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서로 비교하고 성공의 척도로 그것을 따지곤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지혜는 늘어가는데 지식은 넘쳐 흐르는데 사랑은 식어가기도 하고 지식은 넘쳐나는데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사회 곳곳에 어떤 부정부패는 스며들어 있고 또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그런 인간들의 어떤 이기심과 피폐함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왕의 권세처럼 강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현실은 조롱받는 십자가, 무언가 불편합니다. 승리와 환희로 가득 찬 십자가가 아닌 약함으로 뒤덮인 이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정말 뭔가 낯섦과 마주하지요. 알렉사메노스는 신실하다. 그가 직접 쓴 것인지 혹은 그런 글귀가 누가 그를 위해 써준 것인지는 출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한인은 이렇게 나약하고도 불경한 이면에 감추어진 어떤 진리의 무언가를 발견하는 눈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년처럼 우리도 잠시 이 시간 그 낙서 앞에 멈춰서 서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비웃지만 정말 미련한 것은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비웃는 세상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 속의 고린도 교회를 보시게 되면 그들은 은사와 지식으로 서로를 비교하며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그저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은사가 풍성하고 또 지식이 뛰어난 교회처럼 보였지만 이미 그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고 깊은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하고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며 서로가 서로를 또 헐뜯으며 은사와 지식으로 자기 것만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철학이나 지혜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당시 그들은 상당한 수준의 박식한 지혜와 지식, 그리고 세련된 논리와 지식, 지혜를 자랑하며 복음조차 그들의 지적인 체계 안에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은 그 뜨거운, 어리석고 미련한 그 십자가를 노래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렇게 바울은 세상 속에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 속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구원받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십자가의 도할 때 도라는 단어는 호로고스, 즉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을 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곧 십자가의 진리, 복음의 본질 그 자체를 의미하곤 합니다. 이것은 여러 해석이나 이론으로는 이것을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던지신 결정적인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두 부류 사람들에게 전혀 다르게 들린다고 하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이야기가 되고요, 구원받는 자에게는 능력을 일으키는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멸망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죽거나 망한다는 의미보다는 스스로 잃어버린다. 스스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스스로의 지혜를 신앙으로 착각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또 하나의 철학이나 인간의 판단이나 해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세상 질서와 인간 판단 자체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반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지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길을 스스로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사랑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스리시며, 또 계속해서 눈으로 20절도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스리시고 그 세상 모든 지혜의 정점 위에 서 있는 분이시며, 또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는 그러한 위대한 복음이 오늘 20절에도 나타나 있죠. 더불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 이해될 수 없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 이 사건을 오늘 고린도전서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보기에 아주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나며,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꼭 붙잡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믿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22절에도 보시면 바울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도 지금 그들의 요구를 딱 시원하게 만족시켜주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보여지실 수 있는 표적과 지혜를 넉넉히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혀 다른 방식, 전혀 다른 것을 내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는 우리를 모순되는, 어쩌면 역설을 일으키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논리를 깨트리는 신적인 모순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약함과 어리석음과 또 미련함, 그것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원리,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라는 표현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모순의 어법이었고 상상할 수 없는 문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순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마주합니다. 특별히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양기자 작가의 소설 모순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 여자가 있는데요, 바로 안진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안진진은 결혼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남자를 만나는데요, 이제 선을 보는데 한 사람은 사랑하지만, 한 사람은 너무 그 성격이 따뜻하지만 너무 계획적이지도 않고 돈도 없고 너무 그렇게 이제 미래가 보장받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아주 강하지만 돈도 많고 재력도 있고 또 계획도 철저히 세우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성격은 너무나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었지만 그 사랑이 좀 버거웠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늘 자신을 걱정하게 만들지만 좀 그 매력에 더 끌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지만 상처받고 상처받으면서도 놓을 수 없는 그 복잡한 마음 속에서 주인공은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소설의 주인공 안진지는 그 모순을 통해서 진짜 사랑을 배워가며 또 자기 자신을 알아가게 되는 그러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깨달음 속에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삶은 언제나 모순이야. 그런데 그 모순을 껴안는 순간 비로소 사람은 조금 성숙해지는 거야. 이렇게 소설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용했던 단어, 이 미련한 것, 모순, 바로 모리아라는, 헬라어로 모리아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에서 바로 마론, 바보 같은, 그 지금 영어 단어로 따지면 마론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완전히 바보 같은 이야기, 미친 이야기처럼 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헬라어의 원어의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수치스러운 죽음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믿으려면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바보됨이 바로 복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좀 더 설득력 있는 논리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구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구원하신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고 숭고한 지혜를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의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 이 목사님은 나치 정권이 독일 전체를 장악하고 있던 그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의 희망을 몸소 실천하신 분입니다. 나치가 기독교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통제하려고 했을 당시에 인간의 눈으로는 보기에 어쩌면 가장 현명한 선택은 나치라는 그 거대 세력에 그저 몸을 웅크리고 조용하게 활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강력하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좀 인간적인 생각으로 좀 조용하게 뒤에서 숨어서 한 조직을 결성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힘을 키워가면 좋겠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이 보기에는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였지만, 그러나 이 보네퍼 목사님은 세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갔죠. 그는 폭력에 폭력으로 응수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가장 미련하고 비효율적인 비폭력의 길, 곧 십자가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은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승리의 계산도 없고 전망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박수도 기대할 수 없는 그 길에서 오직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윤리적인 책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끝까지 복음을 수호하다가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갇혀 죽음을 맞이하기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철저한 실패자입니다. 이게 무슨 지혜인가 라고 되묻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흘러 그 미련해 보였던 선택이 바로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후대의 사람들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가장 강력한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에게 진짜 지혜가 무엇이며 정말 진짜 용기가 무엇이며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던 중에 십자가를 앞에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러한 시간을 깊이 가졌던 그러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당시 저는 인생에 풀리지 않는 괴로움과 또 삶의 무게로 인해서
세상을 비관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왜 침묵하시냐고 묻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세상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더 내 실력을 쌓아서, 더 높아져서 세상 사람들의 콧대를 꺾어주고 세상 논리와 이성의 힘으로 상대하려던 그 제 모습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려 하지 말라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은 저 높이 달리신 십자가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기려 하지 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 옆에 와서 가장 낮은 자리에, 그 순간만큼은 가장 낮은 자리에, 그리고 제 마음속에 깊은 심연에, 그 깊은 곳에서 자리해 주시면서 이기려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지혜로 이기려 하고 힘으로 승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해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까 그림 앞에서, 그 낙서 앞에 서 있는 소년으로부터 좀 떠나서 이제 세상을 향해 움직여 봅시다. 세상을 향해 진리를 외칩니다. 세상은 여전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나귀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와 아름다움을 오늘 체험하고 바라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눈에는 추한 패배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지극히 아름다운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자 모순이고 하나님의 어리석음 속에 감추인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 우리의 능력,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는 세상 속에 펼쳐지며 세상 속에 우리의 복음이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강한 자, 성공한 자, 똑똑한 자를 드높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약한 자를 통해서, 두려워하고 떠는 자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여러분, 혹시 가까운 사람에게나 길거리에 나가서 교회 한번 나오시라고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또 사실 전도부를 또 맡으면서 이렇게 전도할 때 사실 두렵고 많이 떨리더라고요. 제 성격인 이유도 있겠지만 전도한다는 게 많이 이렇게 주저하게 되고 굉장히 심적으로 많이 떨리는 일입니다. 저번에 제가 전도 세미나를 가서 우리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이렇게 길거리에 같이 가서 관계 전도도 하고 노방 전도하는 그런 훈련을 좀 받았는데 이제 다 같이 조를 짜서 길거리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훈련을 했는데 저랑 같은 조가 되시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떠시는 거예요. 네, 막 말도 못 붙입니다. 네, 목소리도 막 떠시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주 성령 충만해서 더 열심히 전도했던 그러한 기억이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사실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우리의 성격이나 부끄러운 그런 좀 내성적인 그런 성격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더라고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을 전할 때는 복음으로 인해 이미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봉독했지만 사도 바울, 그 당당하고 힘차고
우렁찼던 그 사도 바울조차도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두렵고 심히 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도 그 인간적인 두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직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하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진리가 완전히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먼저 살아내고 그 살아냄을 만방에 전하며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